제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달 동안 계속 지켜본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뭐를 계속 지켜봤는지? 일본 엔화 환율입니다. 선교팀이 현지에서 사용할 돈을 환전을 해야 하는데 금액이 적지 않다 보니까 이 몇 원의 차이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밥 한 끼가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환율을 확인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 달러 대비 엔화가 굉장히 약세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엔화는 환전을 하면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조금만 더 떨어져라. 아직은 아니야. 참아야 돼.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이렇게 2달 가까이 제가 지켜봤는데 그러던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딱 떨어진 거예요.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다가 며칠째 계속 내리막인데 그때 갑자기 오름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사야 돼.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92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샀죠.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며칠간 내려가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탁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지금 사야 된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금요일부터 엔화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아십니까? 이미 바꿨는데 환율을 또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잘 바꿨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뭔가를 살 때 가격을 따져요. 그렇죠? 이게 돈 주고 살만한가? 조금 더 기다리면 싼 거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정말 이거 사고 싶은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만나면 계산이 달라져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을 할 때는 100원도 아까워서 계속 검색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고 싶어 하는 게 생기면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도 100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연히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다른 소비를 줄이기도 하고요. 미래의 나에게 빚을 지기도 해요. 우리에겐 무이자 할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모아두었던 비상금, 적금 통장을 깨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말보다 선택에서 더 잘 드러납니다. 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요, 뭘 보면 알아요? 돈 쓰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요.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첫째 주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죠. 마음의 밭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마음의 밭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되지만 결국 어떤 거라고요? 점점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자라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귀한 것일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할 가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가지 아주 짧은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인데요, 짧지만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을 걸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기쁨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은 뭘까요? 보화를 발견하면 평범했던 밭이 달라 보여요. 마태복음 13장 44절 상반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한 거죠. 이 비유를 읽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보물입니다. 보물 좋아하시잖아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옷장이나 창고 어디선가 물건 정리를 하다가 숨겨두었던 한 50만 원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밭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사람에게 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늘 일하는 일터인 것이죠. 그냥 흔히 보던 평범한 밭입니다. 아마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 밭을 여러 번 오고 가고 했을 거예요. 아무도 특이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밭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에요. 밭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달라진 것은요, 이 사람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보화를 바라보는 뜨인 눈이 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흙밭이지만 이 사람 안에는 저 안에 분명히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가치를 발견하면요, 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에겐 지금 이 시간이 그냥 한 번 있는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자리가 그렇게 나오기가 어려운 자리일 수 있어요. 교회를 1년 떠나고 2년 떠나고 3년 떠난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늘 당연하게 드리고 있는 의무적인 것 같은 이 예배 시간이 그렇게 나오기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종교 서적, 베스트셀러 책일 수 있지만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을 붙들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복음은요,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의 가치가 내게 발견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된다.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죠. 수없이 불렀던 찬양 한 구절이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잖아요. 늘 보았던 십자가인데 어느 날 그 십자가를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보화,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보화를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보화가 되었느냐, 보화로 발견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평범한 우리들의 삶도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우리의 일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귀해집니다. 짧은 기도도 소중해지는 거예요.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내 교우가 귀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언제나 설교하고 싶은 줄 아십니까? 저도 설교하기 싫어요.
가끔은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서야 합니까? 이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특별하게 관심 가지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묻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가치가 있다면 이제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화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한 가지 변화가 더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뭘까요? 기쁨은 내려놓음의 무게를 바꿉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뒤에 뭐 했습니까? 어떤 행동하고 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았대요. 아끼는 물건이나 오래 모아둔 것도 다 내놓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 이 사람의 어떤 상태를 어떻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팔지 않았어요. 억울해하면서 팔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희생을 해야 되냐? 이렇게 불평하지도 않았대요.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가진 것을 기꺼이 다 팔았어요. 기꺼이. 여러분, 여기서 기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잠깐 기분 좋다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기쁨인 거예요. 샘솟는 그런 기쁨들. 이 사람은 가진 것을 포기하는 슬픔보다 내가 보화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이것이 오늘 비유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을 판 이유는 더 큰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것. 다른 사람이 보면 제정신 아니었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이건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희생도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한 기쁜 선택인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희생을 하죠. 아이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도 쓰고요. 마음도 씁니다. 밤에 자다가도 아이가 아프면 일어나죠. 내 것을 사고 싶다가도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거 먼저 사줘요. 그런데 이런 부모는 못 봤습니다. 내가 오늘 너 때문에 2시간 손해봤어.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너 반드시 15년 뒤에 네가 어른이 되면 이거 갚아야 돼.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하는 부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끔 속상하면 비슷한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은 손해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가 잃어버리는 것들, 내가 손해보는 것들 계산해요. 예배 드리려면 뭐 해야죠?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봉사하려면 뭐 해야 돼요? 몸이 피곤하잖아요. 누군가 용서하려면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면 눈앞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래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는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헌신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늘 내 손해를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보상이 없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보화를 이미 선물로 받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보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억울한 희생이 아니라 감격에 겨운 기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정말 발견한 사람은요, 이전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전혀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랑하던 것들이 있었죠. 얼마나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배경이 대단합니까?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정말 차세대 지도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이 불편한 그런 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직도 순종이 너무 무거우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 다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내려놓음의 무게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섬기고 마지못해서 순종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시 발견함으로 기쁨으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뭘까요? 진짜를 만나면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진짜를 만나면 돼요. 남자도 진짜 남자를 만나면 되고요. 여자도 진짜 여자를 만나면 돼요. 선생님도 진짜 선생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진짜 목사 만나면 달라집니다. 진짜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진짜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이번에는 진주 상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 진주에 대해서 잘 알았겠죠. 상인이니까 수많은 진주를 보고 만져보고 그동안 값을 매겼을 겁니다.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문가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진주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떤 진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대요. 여기서 값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루티모스라는 말인데 매우 귀하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 상인이 원래 무엇을 찾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의 문맥을 쭉 보다 보면은요,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요
좋은 진주들을 찾고 있었어요. 무엇이 좋은 건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 하나를 발견했더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였어요. 그렇죠? 비교할 만했어요. 근데 이제는 선택이 단순해진 겁니다.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행 준비할 때 캐리어 쌀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필리핀 단기 선교 갈 때 필리핀 선교지에 우리가 공용짐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선교 물품들은 전부 다 위탁 수화물로 보내고 우리는 기내 수화물로 작은 여행용 그 기내 수화물 캐리어에다가 7kg, 말이 7kg지 우리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거 맞추느냐고. 10kg만 해도 좀 괜찮은데 와, 7kg는요 뭘 넣을 수가 없어요. 여름 나라인데도 샌들 하나만 넣어도 7.5kg, 7.8kg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옷도 가져가야 할 것 같고 저 옷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야, 충전기도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챙겨야 될 것 같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캐리어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크기도 한계가 있고 무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뭘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가서 빨아입던지 가서 뭔가를 포기하던지 현지에서 뭔가를 구입하던지 친구에게 빌리던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무한한 캐리어가 아닙니다. 무한한 여행 가방이 아니에요. 시간에도 마음에도 체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돈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믿음도 중요한데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따르고 싶지만 내 계획도 절대로 수정할 수 없어요. 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것들이 나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 않잖아요. 진주 장사가 찾던 것도 나쁜 진주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진주였어요. 그런데 더 값진 진주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진주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좋은 것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신가? 내 삶의 마지막 기준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들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은요, 오히려 다른 것들의 자리도 잡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자녀를 내 욕심으로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긴 것으로 알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가 바로 서면 다른 것들의 자리도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충분하세요? 우리 문제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믿어요. 세상의 좋은 진주도 다 손에 쥐고 싶고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진주 하나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많은 진주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유일한 보화입니다. 가장 큰 보화예요. 다른 모든 진주를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거든요.
지난 2주간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방탈출 게임을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교회 곳곳을 다니면서 선생님들하고 미션을 수행을 했어요. 저도 방탈출 게임에서 마지막 최종 보스가 되어서 야곱이 되었습니다. 제가 야곱이 돼서 어린이부 아이들하고 진짜 씨름도 했어요. 들어가지고. 이 모든 순간들이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말 남겨줘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보화야. 우리가 이거 알려줘야죠. 그냥 웃고 떠들고 즐겁게 지나가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하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요, 부모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그의 삶을 보고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 사용하는지를 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화내는지를 봐요. 삶이 거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진주는 무엇입니까? 뭘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붙들었던 믿음이 이거구나.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짧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보화를 발견하면 평범한 밭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기쁨은 내려놓음의 무게를 바꾸는 거지요. 그리고 값진 하나를 만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까? 혹시 요즘 신앙생활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섬김이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나를 몰아붙이기 전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보화를 먼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먼저 보화를 발견하는 게 우선이지, 내가 벼랑 끝으로 나를 밀어붙여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잃는 것만 계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얻은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능력을 얻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보화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좋은 것들 사이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